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인데요.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묵상하고 준비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좀 깊이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이 말씀을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두 번째로 AI 시대, 거대한 디지털 성벽 앞에서 사람으로 살아가게,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이제 함께 읽으셨는데, 이 창세기 11장이 홍수가 일어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면서 시날 땅에서 평야를 발견했는데, 자, 지도를 한번 보면 여기가 이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여기가 만나는 아주 옥토입니다. 여기에 어떤 문명이 이제 생겨나고 엄청나게 발전했나 하면 여기 바빌론이 있죠. 이 중심으로 지금은 이제 이라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사막같이 보이는 요 윗부분이 지금 한참 전쟁을 했던 이란입니다. 여기 얼마나 옥토가 크게 펼쳐져 있었는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동해 가면서 큰 문명을 여기서 발전시켰어요. 자,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도착해 보니까 이제 말할 수 없는 어떤 기술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들이 돌 대신에 그동안에 있는 돌들을 캐다가 썼는데 이제는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써가지고 벽돌을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을 이렇게 다 이제 막아내는 그런 방수 역할도 감당하고 하여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어요. 자, 이렇게 발전하고 나니까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이들이 만든 실제로 이 바벨론에서 만들었던 바벨탑의 모형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그라트라고 하는 여러 개의 흔적들이 조금 전에 보였던 그 지도를 중심으로 있는데요. 여기에 또 무너졌지만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이제 이렇게 탑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에템멘낭키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가 봐요. 어려워서 저도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오래전에 이렇게 높은 탑, 거의 한 90m 정도 되는 탑들을 지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그런 한 부류의 민족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한 언어를 썼다 그러잖아요. 전 세계가 모든 언어를 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언어는 다 달라졌어요. 근데 이 한 민족 안에 특별히 언어를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민족들이 엄청난 기술의 발전들을 이루고 난 다음에 자, 우리가 여기서 큰 도시를 짓고 높은 탑을 건설해 보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제국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계속해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제국의 이스라엘이 가고자 하는 방향들에 대해서 많이 경고도 주기도 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교황 레오 14세께서 이 위험한 시기라고 진단한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고귀한 인류라는 회칙을 발표하면서 이 본문을 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본문을 좀 사용하면서 우리가 이 AI 시대를 어떻게 또 봐야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또 정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한 4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이들이 첫 번째 여기에 올라와서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자,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뭐라고요? 우리의 성을 세우자. 여러분, 이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우리는 성이라는 문화를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상하지 않은데요. 이 당시에는 성을 쌓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어요. 도시를 건설한다는 그런 특별한 목적은 바깥에 있는 야만인과 우리 문명인을 구별하고자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건 어마어마한 어드밴테이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쐐기 문자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거래하기 시작했어요. 상업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특별한 특권층이 사는 곳이 성이었어요.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완전히 그냥 야만인들, 짐승하고 비슷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아버지 집을 떠났다고 했던 말이 뭐냐면 성 안에 있던 사람이 성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빈부격차 정도가 아니라 사람과 짐승의 어떤 차이 정도로 생각할 그 어마어마한 방식으로 성을 짓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이것을 현대 AI 시대에 좀 비교해 보면 승자 독식의 치킨 게임. 치킨 게임이 뭡니까? 끝까지 싸워서 하나만 살아남는 걸 치킨 게임이라고 합니다. 자, 승자 독식의 치킨 게임으로 만드는 빅테크의 디지털 성벽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어요. 자, 오늘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이 목사는 AI를 너무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감을 잡으실 수도 있는데요. AI 자체는 지금으로 봐서는 선하다 악하다라고 규정 짓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 AI를 만드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AI를 지금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것을 주로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미국의 상원 의원인 버니 샌더스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학생들이 질문해요.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요. 좋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것을 만들어가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들이 지금 이렇게 승자 독식의 치킨 게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성을 짓자 이렇게 하고 지금 이 AI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보세요. 2026년도에 주요 AI 4개 기업이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지 한번 보시면 아마존이 278조 원, 마이크로소프트가 264조 원, 올해입니다. 구글이 243조에서 257조 원, 메타, 페이스북인 주커버그가요 173조에서 201조 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전 세계에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이 AI 기업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면 빨리 최고로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야지만 이 모든 지금 상황을 정리할 수 있고 독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길을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이 돈을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보세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17기가와트 정도의 그 전기로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2030년이 되면 35에서 한 50기가와트가 더 필요해요. 근데 1기가와트는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5개에서 50개를 2030년까지 지어야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그런데 이들이 텍사스를 비롯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에 데이터 센터를 지금 짓고 있어요. 근데 이게 환경적으로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느냐 하면 원자력 발전소는 금방 지을 수 없잖아요. 15년, 20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가스터빈 발전소를 데이터 센터 빌딩 하나하나에만 붙입니다. 이것이 환경오염에 엄청나게 나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열을 일으키는 그 데이터 센터를 시키기 위해서 저 지역에 있는 물들을 지하수들을 다 뽑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성을 짓기 위해서 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또 많은 전기와
또 물들을 사용하면서 점점점 더 이 AI가 만드는 세상들이 사실은 어려운 것으로 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신의 탄생 인간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 AI 기업들이 지금 어둠 속 사다리를 오르며 경쟁 중이다. 맨 꼭대기 칸을 제외한 모든 칸마다 보상은 5배씩 늘어난다. 1,000억, 100억, 500억, 2,500억, 1조 2,500달러. 그러나 누군가 꼭대기 칸에 닿는 순간 사다리가 폭발해 모두가 죽는다. 게다가 그 꼭대기 칸이 어딘지 아무도 모른다. 아직은 안전한 칸이라면 어느 기업도 그 돈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제 상상해보자. 자신이야말로 그 폭발을 인류에게 해롭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 80%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 기업의 CEO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는 이렇게 생각할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 수많은 돈들을 끌어들여서 지금 AI의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을 짓고 있어요. 우리의 성을 만들자. 자, 그 두 번째로 이들이 성을 짓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이 뭐냐 하면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기술 만능주의가 낳은 현대판 구원의 착각 이렇게 정했는데요.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 이 그림을 혹시 인터넷이나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피터 브루겔이라는 네덜란드 16세기의 네덜란드 페인터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보시면 구름이 이렇게 있죠. 구름 위로 이렇게 탑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 바벨탑을 생각해서 그렸던 그림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높이 탑을 지으려고 했나 하면 홍수가 나면 다시는 물에 빠져 죽지 않을 거야. 이 탑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물이 차오르는 그 높이 더 높은 곳으로 한번 올라가 보자. 벽돌과 역청으로 방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막 탑을 막 쌓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들이 자기들의 기술로 앞으로 닥칠 재난을 막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또한 이 탑이라는 것은 파워를 이야기합니다. 즉 바닥에 사는 저 땅에 사는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신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시대예요. 자, 이렇게 이제 자신들을 신들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데, 자 보세요. 기술이 인류를 구원한다는 착각, 이런 책에 보면 기술을 통한 구원은 가능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그 명목으로 사회를 위험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핑계로 쓰고 있어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들의 실체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보세요. 기술 엘리트들은 초월과 탈출을 꿈꾸지만 그들은 우리와 함께 탈출할 생각이 없기에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생각이 아예 없어요. 우리에겐 악몽이 서서히 조여들고 있을 뿐이다. 꿈에서 깨기 위해 우리는 그것의 허상을 똑바로 봐야 된다. 지금 여러분 스페이스 X와 여러 가지 우주선들을 데리고 화성을 간다 그랬지만 우리는 못 갑니다. 이런 현상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씌워서 이런 새로운 기술 개발에 어마어마한 돈을 넣게 만들죠. 자, 그리고 AI 제국, 권력, 자본, 노동이라는 책에 보면 자, AI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끝없이 불어납니다. 계속해서 투자를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들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꾸 약속도 부풀립니다. 한때 AI는 과학적 흥미거리자 상업적으로도 어느 정도 잠재력 있는 기술이었다. 언젠가 달성할 AGI, 범용 AI 기술이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AI.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암도 정복하고 공정한 교육을 제공할 거라고 한다. 이런 사고방식의 대표적인 사례가 오픈 AI다. 그들은 이 기술이 그런 약속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그저 지금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언젠가는 그 값어치를 할 거다. 그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기술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우리 생명이 길어지고 고통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노동 없이 잘 살게 될 거야. 그래서 이런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만약 당신이 AI가 무엇을 욕망할지 어떤 목적지를 향해 조정할지 선택할 수 있다면 이것은 참 좋은 소식이 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재앙이 될 것이다. 높은 탑을 지어서 우리는 앞으로 신이 어떠한 벌을 내리든지 자연 환경의 변화가 있든지 우리는 안전할 거야. 우리는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근데 이 바깥에 있는 성 바깥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짓고 탑을 짓는 몇 사람만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들이 말했던 게 뭐냐면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자.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자. 소수의 기술 제왕들이 지배하는 신세계 민낯을 보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보다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자. 여기에 많은 초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들이 누굽니까? 신흥, 테크, 올리가르, 그러니까 신흥 기술 제왕들입니다. 어디냐 하면 이게 이제 트럼프 그러니까 두 번째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 자리에 이들이 다 왔는데요. 자, 이 보세요. 이들이 처음에는 괴짜들로 보였어요. 그렇죠? 마크 주크버그나 아니면 이 일론 머스크 보면 진짜 괴짜들 아닙니까? 자, 정치권에 나타난 새로운 세력들은 이들은 지성과 인성이 모자란 무식쟁이 낙오자들처럼 보였대요. 처음에는. 그래서 무시했답니다. 지질한 너드들, 공부만 한 애들, 하버드 나온 애들, 이런 애들, 찌질한 애들, 이상한 상상하는 애들. 그래서 그들을 좀 웃음거리로 봤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년이 흐른 지금 이제 이 낡은 질서는 정체 모를 신종 바이러스에 걸려 신음하는 환자 신세다. 이들이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 바이러스의 이름도 제대로 못 붙이는 사이에 새 것은 낡은 것을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신세계의 침략자들은 더 이상 우스워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섬뜩한 신세계는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아마존의 베조스 같은 사람은 어떤 꿈을 꾸고 있냐면요. 앞으로 이 지구는 망할 텐데 그러려면 이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우주로 데려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자기 우주선을 만드는 일에 쓰고 있고 자기도 그렇게 올라가 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많은 이 신종 특별한 이 괴짜들이 아무런 제약도 없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꿔가고 있어요. 자, 올트만 이 사람이 이제 오픈 AI 챗 GPT 그 다음에 그 헛서비스 지난주에 소개했죠. 딥마인드 알파고 했던 사람. 자,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를 듣는 청중들이 점점점 표정이 어두워졌대요. 보세요. 이 올트만은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고 딥마인드 대표 이 사람은 메시아적 사명에 심취해져 있는데 둘 다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명백해졌다. 자, 보세요. 그자들은 이미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어요.
그 세계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위시하여 지금까지 인간적 모험의 본질을 이루었던 모든 것이 어떤 의미도 지니지 못한다. 이들이 너무나 다른 세계에 살기 때문에 이들이 살고 있는 삶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그들만의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완전히 망각하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AI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보세요. 당신은 화성으로 떠날 수 없다는 책에서 보면 책 제목도 재밌죠. 지구 밖에 인간의 또 다른 주거지를 건설하는 것, 그 자체로 적대적인 환경, 위험, 기술적 어려움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건설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화성에 가서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화성 이주를 하자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프 베이조스가 꿈꾸는 오늘의 방식처럼 거대 우주 거주구든 일론 머스크의 화성 도시든 지구 밖으로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고 궤도나 달, 화성 표면에서 조립하는 일은 여전히 상상하기 어렵다. 오늘날 이 기술로 단 1kg의 물체를 지구 대기 밖으로 옮기는데 수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지구가 맞닥뜨린 지구 온난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에 쓰고 있지 않고 이 돈들을 이렇게 자기들의 이상한 꿈들을 향해서 쏟아붓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마지막에 네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자, 이들이 독점적 경제 지배 야망을 갖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알 필요 없어. 이 성 안에 있는 우리만 보호받고 잘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포식자들 시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AI의 권력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다. AI는 인공지능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독선적인 권력 형태의 지능이다. 데이터를 집중시키고 권력으로 변환하는 지능 말이다. 그 모든 과정은 완전히 불투명하고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기를 바라면서 호랑이 등에 올라탄 극소수의 기업가와 과학자만 이 통제권을 쥐고 있다. 몇 사람만 이 통제권을 쥐고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AI의 지금 현 상황이에요. 흩어지지 말고 우리만 이 안에 모여들자. 이런 마인드셋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정부 위에 군림하는 억만장자들 이 책에도 보면 인류의 삶을 바꿔놓거나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면 정부가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 집단의 고견을 듣고 민주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그렇죠? 모여서 다 같이 대화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해서 토론하죠. 근데 여기에 AI에는 그런 일들이 없어요. 테크계 억만장자들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좋다고 믿는 것이 모두에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이란 하나의 문제 상황. 죽음 이것도 해결해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는 응당 해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윤리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만약 젊음의 묘약이라는 게 저들에 의해 발견되어 누구나 쓸 수 있게 될 거라 믿는다면 지극히 순진한 발상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약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돈 많은 부자들 뿐이다. 우리는 화성에 갈 수 없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모든 권력과 돈과 힘을 집중해서 자기들의 성을 쌓고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 아침에 기분 나쁘지만 일론 머스크 이번에 스페이스X 상장하면서 인류 최초로 경이었나요? 조만장자? 보세요. 얼마 갖고 있는지 1697조 4천억.
나는 1697만 원도 없는데 뒤에 붙은 것이 1697조입니다. 한 사람이 갖고 있어요. 랠리 페이지라는 사람, 구글 알파벳 코파운더인데 354조. 여러분 입 다무세요. 지금 다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보세요. 338조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재혼하면서 베니스 가가지고 했던 결혼식에 얼마 쓴지 아세요? 550억. 자기 결혼식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겠죠. 하여튼 근데 그 사람 재산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세르게이 브린, 구글 327조. 쭉 내려가면 한국에 왔던 젠슨 왕 218조. 이렇게 많은 돈을 몇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0.00001%의 사람이 미국의 부의 한 50% 이상을 갖고 있어요. 여기 우리는 아무런 질문을 안 던집니다. 잘났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들이 만든 제품들, 이들이 만든 차를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아해요, 아주. 근데 다음에 살 때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걸 하나 샀을 때 얼마 안 되는 돈이겠지만 쟤한테 들어가서 저게 로켓 발사했어요. 하여튼.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놀랄 만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들이 한 3분의 1 이상의 사람들이 AI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탈출하기 위해서 벙커를 짓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아무도 없는데 어마어마한 땅을 사고, 이 페이스북의 주크버거 같은 경우는 하와이에 큰 땅을 산 다음에 지하에 바깥에 핵전쟁이 일어나도 괜찮을 정도의 벙커를 짓고 거기 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눈 이메일을 보면 AI가 상장되기 전에 우리가 이거 완성시켜야 돼. 이게 종말보험이라고 BBC와 뉴요커에서 이들의 행태를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위험을 자기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너무 겁을 많이 주는데,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AI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탑을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사람들이 쌓고 있는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는데 여호와께서 이 사람들은 한 백성이고 언어도 똑같으니까 이런 일을 시작했어. 이게 라지 랭귀지 모델인 것 같아요. 언어도 다 똑같아. 요즘 쓰는 그런 LLM 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 이건 시작에 불과해.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소통 못하게 흩어버리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뒤섞여 놓고 언어를 교란시켰다. 근데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소통 못하게 막 영어 쓰게 하고 막 일본어 쓰게 하고 그랬던 것일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때 이미 언어들은 나눠져 있었으니까. 이들이 서로 소통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의미는 뭔가? 오늘날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가? 몇 가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질문 하나를 던져보자. 먼저 온 미래에서 장강명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시련을 당해보지 않은 삶이 좋은 삶일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루지 못하는 사랑에 빠지는 경험 역시 삶에서 제거해야 될 얼룩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하십시오, 청년들. 고통스럽겠지만 그런 고통 있는 삶이 더 좋은 삶이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술을 개발하면 과격하고 유아적인 해결책을 추구하게 된다. 보세요. 실패할 확률이 없도록 파트너와 연결해주는 매칭 기술. 여기도 여러분, 요즘 한 1%의 돈 많고 잘생긴 남성들만 계속해서 매칭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사실은 고통이 있어야 되는 인생인데 그거 제거해 주겠다라는 약속은 잘못된 약속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이것만으로도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고통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왔잖아요.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면 인생은 아름다워합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없애주겠다는 약속은 공허한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보세요. 자, 이들이 저렇게 나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근데 에덴 베커가 제안하는 것은 뭐냐면 의심하라는 거예요. 깊은 의심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반응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애틀 사람들을 좀 보면 이 사람들이 아주 큰 일을 했어요. 시애틀 시민들이. 뭘 했냐면 시애틀 시의회가 앞으로 1년 동안 새로운 신규 데이터 센터를 못 짓는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지금 5군데를 짓고자 지금 진행 중이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보세요. 이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면 이 도시가 쓰는 전기의 3분의 1, 이 도시가 쓰는 물 사용량의 5%를 그 데이터 센터에 보내야 됩니다. 전기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고요. 삶의 질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민들이 모여서 안 돼! 더 이상 못 줘. 그래서 1년 동안 한번 더 토론해보자. 이런 결론들이 났었는데요. 우리 한국도 지금 이런 상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좀 더 고민해보는,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되는지, 특별히 우리 AI를 또 큰 주업으로 삼고 있는 우리 모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몇 사람의 기술 억만장자들이 만들어가는 세계에 대해서 반응하고 살아갈까, 그런 고민을 해볼 그런 시기가 분명히 되었죠. 자, 끝으로 말씀해 보면 창세기 11장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거든 내 부탁을 잘 들어주십시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벗이 되십시오.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십시오. 내가 기술이 있고 돈도 있고 목표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자, 성을 지읍시다. 하늘 높이 닿는 탑을 쌓읍시다. 우리 이름을 냅시다. 흩어지지 맙시다.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방식으로 내가 가진 자본과 기술과 능력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타인을 위해서 사랑으로 베풀라고 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본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많이 없지만 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이 시대가 닥치게 될 때 가장 중심적인 생각은 우리도 점점 그들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항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고 다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조금 더 애써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